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 의해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며 한 주간의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별된 고센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보내달라 하라. 그렇게 할 때에 바로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더 강팍하게 되고 내가 많은 기적을 여러 기적들을 보인 후에 강하게 친 후에야 너희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될지를 알고 바로왕 앞에 간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읽진 않았지만 개구리 재앙 또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인 이 파리재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파리재앙도 파리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땅을 구별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애굽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가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재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리재앙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23절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센 땅을 구별한다고 말씀합니다. 고센 땅 구별하는 것은 좀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내 백성과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의 이 백성인 이 애굽인들을 구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는 파리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요. 무엇으로 구별했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사건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에서 저주재앙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권세 아래 눌려서 하는 그 삶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언제 죽을 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오늘 가는 걸음 속에 일어나는 그 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나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세워가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목표는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광야 속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놓쳐버렸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목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라는 것을, 방향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습니다. 그 놓치니까 광야 생활 속에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에 걸려서 그 어려움 속에 다 빠져버립니다. 빠진 증거가 뭐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보면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100% 인도해 가시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 보고 어려움 보고, 야,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
문제 안 올 줄 알았더만 이런 문제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왜 내한테 오냐.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오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문제는 안 당하는데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있냐? 그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는 걸음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온갖 불신앙 다 하고 오히려 노예로 있던 그 과거가 좋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하고 살았는데 저것도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 속에 그 믿음의 인물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이삭 거고 이 축복은 바울 거고 전부 그 인물들에게만 국한시켜 놓고 그 축복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과는 되게 거리가 먼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발견이 안 되어지는 거죠.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시시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복음 모를 때 살아갔던 그 삶보다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에 있고 어제 살았던 또 과거에 살았던 그 하루하루가 오늘도 지속되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며 저 세상에 하나님 몰라 죽어가고 그리스도를 비아냥 그리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회복되어 지금 누리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듯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죄책감이 딱 들어오고 그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께로 나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양심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걸려가지고 눌려서 그 양심의 가책받아가 죄책에 눌려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죄에 눌려서 쭈그러들어 사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미리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냐?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금 방역 시기가 되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라고 정부에서 이 명령이 내려오고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환기시켜야 된다. 그거 기록해라. 언제 소독했냐. 그거 기록해라. 이제 그것까지도 나와요. 그거 어기면 벌금 매기겠다. 이래 나옵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그거 어겼다. 또 마스크 써야 되는 공공장소에서 전에는 건강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로 벌금 때린대요. 그러면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벌금 맞아요. 왜? 법적으로 그걸 진행해 나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줬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단에게서.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한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만큼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겠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살고 봉사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교회 열심히 이 세상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잘 살고 교회 와서도 아주 인격적이고 그런데 복음만 모릅니다. 그런 분을 봤거든요. 중직자였습니다. 인품도 있고 아주 거룩해 보이고 아주 예배 드릴 때도 아주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아무렇게나 앉지 않고 아주 자세도 아주 거룩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이분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중직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는 네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언약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봉사를 많이 합니다. 헌금을 수십만 원씩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종교에 다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약이 없는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그 고통은 그대로 당하면서 왜 문제가 왔는지 모르고 살 뿐이지 그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요.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많이 듣기 때문에 알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거기에 해답과 결론이 났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인생이 어디가 있냐? 거기에 가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놓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없는 이 사람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최대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그것들이 염려와 또 이런 인본주의가 사단이 틈타는 통로라는 것,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뭐가 없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안식, 참 만족, 참 평안, 참 행복,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참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많이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언약의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고센 땅은요, 특징이 뭐냐면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있는 그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도 비옥하고 그렇지만 또 목축하기에도 아주 괜찮은 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그 땅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어지지요. 살기 참 괜찮은 땅인데 나일강의 영향을 입다 보니까 나일강에 무슨 재앙이 오게 되어지면 제일 심하게 영향이 입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 시대에 내려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센 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파리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부터는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파리 재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질, 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된 이 개역 개정에는 보시면 악질을 심한 돌림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죽는 이 악질을 심한 돌림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개역 개정에서는 독종을 악성종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악성종기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앙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박재앙도 오고요. 이렇게 쭉 뛰어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오지만 여기에서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았던 언약 밖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고난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누가 있는 땅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또 희생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그 백성들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제사라고 나옵니다. 또 개역 한글에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랬습니다. 희생 제사를 말씀하는 거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도록, 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참 행복과 참 평안 없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발달된 어마어마한 이 과학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끝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을 때 이 부분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어떻게든 틈만 보면 가정이, 후대가, 또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 속에 빠져들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모녀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큰딸을 온라인으로 사귀던 남자가 이 큰딸이 온라인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이 여자의 이 사진 속에 그 집 주소가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거 찾아간 겁니다. 택배 기사도 하고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먼저 만나진 동생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엄마를 죽이고 또 이 큰딸이 왔을 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눕혀놓고 그 옆에 며칠 있다가 잡혔어요.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해석되어집니까? 아유, 어떻게 저래 끔찍한 범죄를 하지? 이 사람이 그것을 저지르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했답니다. 어디 급소를 빠르게 죽일 수 있겠냐? 어디 급소를 찔러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검색을 했대요. 미리 죽일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찾아간 거죠. 여러분, 그냥 사이코패스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 답이 결국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며 사단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 겁니다. 순간 여자가 차단을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열받는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걸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끔찍하게 죽인 거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겁나잖아요, 보통. 근데 자기가 죽여놓고도 그 옆에 며칠 있었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요. 이걸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정신병을 가둬놓으면 해결됩니까? 사단은 살아있는데요. 아무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디만 합니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서 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막 저희 발달된 과학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 현장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참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 참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참 안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파리재앙이 거기에는 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 바리새인은 오지 못하고 보호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머무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현장, 그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또 이 그리스도가 저 현장에 필요하구나. 이 불신자에게, 이 낙심한 자에게, 이 시험 든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암 걸린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정신병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이유를 알고 그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의 만남과 사건과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것이요, 바로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 여러분들이 학업하는 그곳, 거기가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우리는 잡히고요. 또 힘들다 안 힘들다 거기에 많은 기준 두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가진 자가 가는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흑암의 역사들이 그 현장에 충만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잠깐 포럼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저녁으로 이렇게 깜깜한 밤에 교회가 있는 그 지역하고 교회에 불빛이 꺼지고 교회가 기도가 꺼지고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 여러분 다녀보셨습니까? 영적으로요, 이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그 지역에는 밤에 이 조명도 밝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교회들이 있는 지역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하고 영적으로도 표신하지만요, 육신적으로도요, 어느 길은 가면 되게 껌껌합니다. 왜 그렇게 껌껌하게 해놓는지 가로등을 곳곳에 해가지고 밝게 놔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도 다니는데도 어두워요. 그런데요,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이래 보면은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지만 조명들을요 아주 가까이 이래가지고 환하게 밝혀놨습니다. 행정적으로 뭐 그렇겠지 이래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그 흐름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펴면 펼수록 영적인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흑암의 역사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이 현장을 살리는 걸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통치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센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좋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바로에게 내보내라고 계속해서 모세를 보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터전을 삼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노예로 애굽에 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아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이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다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이 기초를 튼튼히 닦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렸는데도 청량할 길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가 넓고 깊고 높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누려도 그리스도의 10,000,000분의 1도 못 누립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셨는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야, 교회 다니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기초지,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행하도록 얘기하고요. 선행을 행하도록, 봉사하도록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초면서 그리스도는 완성입니다. 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지금 누린다고 다 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고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는 놀라운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바울이 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만큼 그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육신적이고 세상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누릴수록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 저희 천국 열쇠의 그 축복, 모든 축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 고센 땅을 떠나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럽니까? 바로 왕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 왕은 바로 이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빠져나오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아무리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셨기 때문에,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왜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희생제사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란 데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야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재앙이 많은데 이 세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요술사들이 애굽의 술객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8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뭐 했는데요?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전에 이 피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은 이 술객들이 다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막 행했어요. 그런데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는 것은 이들이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못 따라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한 가지 회복하시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식기도가 회복되시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이 성공하실 때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고센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리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식기도 하실 때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많이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전도도 있고 그 속에 우리의 후대도 있고 그 속에 경제도 있고 그 속에 이 나라 미래도 있고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뭐가 발견이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삶 속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럼 문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문제 어려움 때문에 막 불신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또 찾게 돼요. 그래 되어지면 어떤 일들 속에서도 이제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일평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비록 예루살렘이 아닌 그 다메섹에 있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비밀 속에 누리는 자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이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때까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바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까? 예수 이야기한다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바울은 이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는 이 앞을 보지를 못하고 있지요. 거기에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이 바울이 그때 들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그릇으로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언약,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랬던 바울의 삶은 평생 선교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한 응답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지금도 바울 시대에서 우리까지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이 바울이 서신서를 적었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고센 땅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삶은 늘 똑같은 삶인 것 같고 주변에 그냥 작은 사람들 뭐 한 사람 두 사람 영향 주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하고 이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따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백성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주시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식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우선순위가 분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목표가 명확하게 확정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